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도 참 오랜 기간 동안 참 높은 자리에서 또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결단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성도로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다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먹음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는 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압니다. 제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의미도 알고 다 압니다 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표 총리의 자리에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약점이 없는가 찾아보죠. 근데 약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묘책을 꾸며낸 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신이든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묘책을 꾸며낸 사람들의 의도는 다니엘을 잡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이 또한 권력이 집중되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서 어느 누구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 조서 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넣어서 그냥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그 사람들이 살펴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 알고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 일을 합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고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해 주심으로 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가 다스리는 각 도에 다시 조서를 내려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을 선포하는 것으로 6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 80세 중반, 9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인데 제국이 바뀌어도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아주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가
총명했기에, 또한 왕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신하였기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3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떼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을 최대한, 물론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선택했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과연 기도하는 시간을 떼놓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시간을 떼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떼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하루에 사용하는 그 말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기도할 그 시간이 되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할 말이 없는 정도로, 마치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 웃기는 그런 어떤 직업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정말 가족을 웃길 생각도 못하고 다 그냥 탈진해서 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우리의 하루의 말의 사용 또한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 말을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다 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힘도 없고, 또 말할 그런 어떤 상태도 아닌 그러한 채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 말은 곧 정리해야 되는, 시간을 따로 떼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것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흔히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때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춘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이 돼서 자녀가 돌발 행동을 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때 엄마들이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얘가 혹시 질할 총량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닌가. 사춘기 때는 그냥 잘 넘어갔는데 그 질할 총량이 남아 있어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막 이런 돌발 행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냥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늘어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아뢰을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보고 사람 앞에 넋두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것 좀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넋두리 해봐야 약간 시원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넋두리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안 만날 겁니다. 한두 번 만나고는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피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붙잡아 놓고 넋두리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넋두리 한다고 하나님이 야 또 왔구나, 야 나 무섭다, 야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야 나 볼일 보러 가야 돼, 이런 하나님 아니고 왔냐 하고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는 적당히 하시면 좋습니다. 적당히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일합니다. 저의 20대, 30대를 생각해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30분 단위로 24시간, 1시간을 쪼개서 48등분을 하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1시간 반을 이야기하면 하루에 3칸을 그냥 써버리는 거라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한 칸 쓰는 것도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잘 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20대, 30대를 살았습니다. 40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15년은 어지간한 모임은 다 목적 있는 모임을 합니다. 당회든 교회 안의 위원회든 노회 모임이든 총회 모임이든 어지간한 모임들은 다 목적 있는 모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이 없이 그냥 자유로운 모임에 그렇게 할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제가 약속이 없어도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원치 않는 것이 주제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때로는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그러한 주제가 나오면 둘이 만났을 때는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 대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럿이 있을 때는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납니다 하고 저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 제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간을 떼놓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그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는 터득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일을 그는 물러서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사용 어떠한지요? 하루의 사용이 어떠하신지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지요? 저의 일주일은 대체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 있고, 하루는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짜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사람을 다 만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몇 시간, 수요일 설교를 위해서는 몇 시간, 금요일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라고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시간은 저는 가급적이면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간혹 만나자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가 있으면 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 밖에 어떤 일로 만나자고 할 때는 이 시간표를 쭉 봅니다. 그리고 한 달 중에 안 되면 다음 달, 안 되면 겨울방학,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저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위기 상황에도 기도의 자리를 그가 허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아람 왕, 그리고 아람 군대, 밤에 도단성을 에워싸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을 둘러쌌습니다. 많은 군대가 둘러쌌죠. 이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보니까 정말 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급박하게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더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그 군대의 불말과 또 불병거들이 그 아람 군대를 그냥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로서 사는 삶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 환경을 오히려 더 압도하고 또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광경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때로는 어떤 계획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때도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니엘을 둘러쌌던 많은 모함했던 사람들, 그리고 필경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명한 확신 있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수백 년 후에 한 이야기지만은 다니엘은 이미 이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를 그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이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에는 제가 앞장서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회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노회 선배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재판부에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부는 징계하는 쪽입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하면 벌 주는 쪽이 재판부입니다. 저는 재판부는 평생 하기 싫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안 하면 좋겠다 하고 연약한 교회 돕는 일이나 이러한 일에는 저를 언제든지 넣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힘써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또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평생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될까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 저래 라고 하는 평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이풍익 목사가 사석에서 이러한 이야기 했대.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이 말과 또한 기도의 말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과의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 잘 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만나고 나면 낙심하고 돌아갈, 그게 아니라 힘없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잘 이어져서 여러분이 그러한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두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죠. 361장 찬송가 오늘 하겠습니다. 361장, 368장 두 장 드릴 텐데, 이게 내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찬양은 퍼포먼스가 아니고 내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찬양 잘하는 분은 탤런트대로 잘하시면 좋은 거고, 못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창한다 이 생각하고 내 마음 담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